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9편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1절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91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146편부터 147편, 148편, 149편, 150편 이렇게 5개의 시편은 시편 맨 마지막에 배치가 있는데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들이 5개의 시들이 시편 맨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9편 보시면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 보십시오. 9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항상 범사에 불평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 죄성을 거스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런 죄성과 싸우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성은 항상 슬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사람들은 좋은 것, 다른 사람들의 장점은 잘 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은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런 거는 잘하고 이런 거는 잘 못하면 공평하게 그거를 그렇게 전하기보다는 잘하는 거는 하나도 안 전해. 그리고 못하는 것만 막 전하고. 이게 뭡니까?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의 저주예요. 선악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자신이 판단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남을 깎아내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 뜻대로 세상의 환경이 자기 뜻대로 안 돌아가니까 슬퍼하게 되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거스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며 오늘 시편 149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9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공예배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하라. 이렇게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예배를 잘 드리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매일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수요 예배 잘 드리고 금요 기도에 잘 드리고 이렇게 공예배만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 공예배를 성실하게 드리고 거기 가운데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공예배만 잘 드려도. 근데 이 공예배에서 얼마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찬양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을 추며 찬양하고 그 악기로 찬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공예배 때, 그러니까 예배당에는 왔는데 염려, 걱정, 근심 또 예배당에는 왔는데 집중하지 않고 딴 마음 품고 그러면 그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탁 왔으면 벌써 마음의 준비를 탁 하고 예배의 승패는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준비하느냐, 얼마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옥토박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승패가 좌우됩니다.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집에서 떠나는 순간부터 그렇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참 예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면 예배당 문을 탁 열고 자리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싹 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예배 때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서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이 물을 마시면 죽고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고 이 물을 마셔야 삽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오면 춤추며 찬양하고 마음 기뻐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 쏟아 공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 임하면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용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래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그 임마누엘로 함께하심을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공예배에서 그렇게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여호와께서는 첫째,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그냥 기뻐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할 만한 일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기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고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것 같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될 것이며 결국은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인 것을 믿으십시오. 그걸 믿으면서 그렇지, 내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고 있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를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워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질 때요. 그러니까 새롭게 은혜가 새로워질 때 매일매일 그 타성에 젖지 않고 새롭게 매일 듣던 말씀이 또 새롭게 깨달아질 때 이런 것들이 새 노래입니다. 새롭게 은혜가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면 춤추고 악기로 연주하고 그렇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공예배를 그렇게 잘 드리면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 후반부는 삶의 예배입니다. 5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지어다. 그러니까 잠잘 때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잘 때도 너무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감사해서 침상에서도 예배드리고 침상에서도 찬양하고 그런 삶의 예배와 삶의 찬양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예배와 삶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5절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입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칼로 뭐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7절.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보수는 복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삶의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르라. 이것이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에는 두 날 가진 칼로 뭐 그 칼 가지고 복수하고 그런 원수 같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가나안에 아주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성도들이 동참하는 거룩한 전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부지런히 증언하면 그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너는 그때 왜 나의 자녀가 전한 복음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래서 그것이 근거가 돼서 그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을 심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며 증언하는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의 심판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삶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부지런히 예수 십자가를 부지런히 전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구원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심판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공예배에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런 공예배를 아주 잘 참석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거기서 은혜를 받으십시오. 매일 은혜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 새 노래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증언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잘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해 주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런 칭찬을, 그런 영광스러운 상급을 많이 받으시는 오늘의 삶, 증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